시대의 소망 제17장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에게 아주 익히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꽤 높은 고등교육을 받은, 교육을 받았다고 다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능력도 있는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니고데모는 또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그 낱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헬라어로 쉬네드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함께 앉다, 같이 앉아 있다, 이제 그 말인데 아마 회의석상에서 함께 앉아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산헤드린 회의가 있었는데 전체가 70명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또 최근에는 71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그 국회와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는 총회였습니다. 아울러서 재판까지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중앙재판소 역할도 한 그 산헤드린 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부자였고 또 유식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영적인 자부심도 있었고 또 실제로 관대한 마음으로 구제사업을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꽤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성격은 약간 소심해서 매사에 조심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이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꽤 영적인, 나름대로는 영적 사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별로 그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생각들을 시대소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유대 관원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초라하지만 상당히 당당하고 또 기별을 전할 때에 그 기별에 힘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그러면서도 사람을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나사렛 촌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은근히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종종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마음에 아주 큰 감명을 주었고 좀 아쉬운 마음으로 좀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한쪽의 소원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당당한 모습을 또 이 니고데모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가난한 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에 대하여 비난하고 예수를 해치고자 할 때마다 몇 번 그 계획을 좌절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렇게 권세가 있고 힘 있고 영감적으로 기별을 전하는 저 사람을 우리가 괜히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참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냐. 그런 말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확신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훌륭한
선생이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직접 만나서 좀 대화도 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자기의 그 사회적 신분과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 지도자들의 편견 그런 것들 때문에 선뜻 예수를 대낮에 가서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소심한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시대 소망을 보면은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녁에 주로 어디 있느냐 그런 것들 좀 묻기도 하고 알아봐서 감람산 어디에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쉬시는 데가 있다.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그 자리를 찾아가서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내심 만나고 싶던 그 선생 예수 그리스도와 첫 번 만남에서 좀 약간 수줍음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신분을 훨씬 그 당시로 봐서는 자기의 신분이 더 월등하고 또 훨씬 자기가 부자고 또 권세도 있었지만 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 앞에서 약간 위축도 되고 약간의 수줍음을 느꼈지만 의도적으로 좀 태연한 척하고 자기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좀 위엄을 가지고 감추려고 노력했다. 그런 묘사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이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나 행적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를 신뢰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는 뭐 이런저런 어떤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혹은 뭐 그 자기의 그 신앙의 어떤 지식을 좀 넓혀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갔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첫 대화에 대해서는 거의 직접적으로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 자기의 속을 뚫어보시듯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직접 바로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엉뚱한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이 서두에 좀 이런저런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상당히 직접적인 말을 자기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니고데모가 왜 거기를 찾아왔는지 그것도 아셨고 이 니고데모가 진리에 대하여 상당히 깊은 탐구심이 있는 성경학도라는 것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런저런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의 중요한 방문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능력이 있고 비범한 예수라고 하는 선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자신의 영적 지식에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 가지고 온 마음의 욕구보다는 훨씬 그 이상의 것을 나누어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어떤 영적 사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영적 중생,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체험하는 신앙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 하늘의 영적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저 단순히 인간의 지력만 가지고는 이 하늘에 관련된 영적 사물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생명을 부여받지 않고는 하늘과 관련된 영적인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의 이 객관적인 상태는 꽤 아주 선량하고 아주 양심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감지를 이미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영성이 부족하던 것과 그 유대인들이 세속적 야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감지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정도로 상당히 의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니고데모는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꽤 선량한 사람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예의 바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이다.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하고 신앙적인 사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누가 구분해 보시겠습니까? 종교적인 사람하고 신앙적인 사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 거리가 있어서 잘 안 들립니다만 아마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도 믿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과 뭐가 구분이 되는가 하면, 뭐가 다른가 하면,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사람들. 아마 단순히 도덕적인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인 분들이 다 보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인지 신앙적인 사람인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인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꽤 선량한 사람이고 문제의식이 있던 사람이고 또 꽤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영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 소망의 니고데모에 대하여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나름대로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그러니까 성전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상당히 많은 헌금을 했고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갑자기 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자각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상태가 상당히 불결해서 깨끗한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치 않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몇 번 반복된 말씀입니다만은 선한 것과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선한 것과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영적인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선한 사람이라고 다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모든 사상과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반문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로 들어가서 다시 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심오한 영적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육적으로 알아듣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대강 이해는 하면서 좀 어긋장론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 의미를 잘 몰랐을까요? 근데 시대소망에도 양면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난 것으로 비유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그것을 비유해서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난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식한 니고데모 선생이 아마도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17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이 니고데모가 선량한 사람이고 양심 바른 사람이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저 종교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틀림없이 이는 이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좀 친분이 생겨서 좀 깊은 인간관계를 이제 나누고 있고 또 이런저런 아주 그 여러 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에게 어느 날 이 영적인 문제를 터뜨려서 제시하면 아주 난감해하고 전혀 그것하고 무관한 사람처럼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그 머리가 좋고 명석한 사람도 이 영적인 문제를 깨닫는 데는 아주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큰 축복은 뭐 이렇게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뭐 학위를 받고 출세하고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보다는 다른 거 다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도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늘 이렇게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신앙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거듭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화인지에 대하여 여기 시대소망 17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집으로 말하면 개축이나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라 이것입니다. 신축. 근본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우리는 대단히 그 거창한 생각을 합니다. 거듭남.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뭐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하고 하는 분들도 그냥 상당히 억지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이냐. 아주 어려운 원리로 따지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셨는데 바람이 불 때에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시작돼가지고 어디서 딱 끝나는지 바람의 그 시작과 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시작과 끝도 안 보이지만 바람 자체가 보이진 않지만 뭘 봐서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면은 나뭇잎이 흔들리고 뭔가 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바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남의 원리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근데 어떤 분이 이 회심하고 거듭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한 가지는 천지개벽형 회심이 있고, 한 가지는 동해일출형 회심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천지개벽형이 있고 동해일출형이 있다. 어떤 분은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만은 다른 교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언제 거듭났느냐 그걸 물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제 그저 상식적으로 침례받은 때를 거듭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얼른 대답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다른 이 개신교 분들이 언제 거듭났느냐고 묻는 것은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결심이 바뀌고 그냥 그 천지가 개벽하는 식으로 이 속에서 막 뭐가 이렇게 일어나고 바뀌는 그런 체험이 있었다 이거. 그게 몇 월 며칠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회심을 천지개벽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회심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떤 말씀에 의해서 그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이전부터 성령께서 바람처럼 계속 역사하시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것이 터진 것이지 그 순간에
바로 그런 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그 회심한 강도도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는 짓지만 늘 양심에 뭔가 와서 자꾸 가책을 느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동해 일출형 회심은 무엇이냐? 동해 가면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고 거기 해가 일출하는 장면을 가끔 보십니까? 보셨습니까? 가서 떠올라올 때 갑자기 탁 떠올라옵니까? 처음엔 태양도 안 보이고 그냥 밝은 빛이 저쪽에서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서서히 이제 조금만 또 이렇게 뭐가 올라오다가 점점 밝아져서 이렇게 환하게 이제 광명이 들어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또 듣고 보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서서히 자꾸만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의 동기나 또 언어나 이런 삶의 경향이 말씀으로 자꾸 가까워져 가는 그런 거듭남을 그저 누가 표현하기를 동해 일출형 회심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우리 재림교인들은 대체로 보면은 무슨 형인가요? 동해 일출형 같아요.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뭐 굉장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저 은근한 믿음으로 웬만한 시련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저 꾸준하게 그저 20년, 30년 교회 나오는 그런 신앙의 유형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173페이지에 좀 보십시다. 동해 일출형 회심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시대소망 113페이지에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 아주 단순한 말 같은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대단히 깊은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려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뭔가 기도하고 살 때 뭐 우리의 그 무거운 죄짐을 누가 이렇게 갑자기 탁 덜어가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늘에서 무슨 빛이 쫙 임해가지고 나한테 뭐 이렇게 오는 그런 경험도 그렇게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 없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축복이 임한다. 내 심정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하늘로부터 축복이 임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랬어요. 어떤 초신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중생이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목사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얘기를 계속합니다. 저는 그 중생이 뭔지 뭐 믿음이 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옳은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웬일인지 다른 사람이 다 옳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저 두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를 만나도 자꾸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내를 봐도 그냥 미안하고, 아이들을 봐도 그냥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예수 믿은 뒤로는. 또 한 가지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고맙네요, 그렇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성경이 몇 권인지 몰라도 그 안에 무슨 이론이 뭔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사시는 것이 거듭난 것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잘 믿고 거듭나면 이 셈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셈. 이 속에 셈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조심해서 하려고 해도 그거는 잠시지. 그냥 나옵니다. 안 좋은 말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려면 이 속에 셈이 바뀌어야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주님과 같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셈이 바뀌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에 대하여 니고데모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바람에 이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을 비유하시고 그 다음에 14절로 16절에 성경 전권을 통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누구한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 니고데모에게 영원 불변의 생명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광야에서 이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구리뱀을 만들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기 들려진 구리뱀을 쳐다보라 이것입니다. 살 것이다.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뱀 자체에 그 구리뱀에 자기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 들려진 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냐? 시대소망에 적절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뱀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표상이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들린 것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신 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될 것이었다. 뱀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그리고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광야의 구리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뱀이 들리는 것처럼 예수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만한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죄가 되셔서 들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들려진 모습은 죄인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 죽음을 대신 받고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죽음으로부터 살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구리뱀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구리뱀이 우리 쳐다보면 그런 복잡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죽어가다가 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토를 달지 말고 조건을 붙이지 말고 과학적인 설명을 요청하지 마시고 광야에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뱀을 쳐다봄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모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고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서 6번째 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죄 그 자체가 되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인간의 모든 욕망과 죄된 동기들은 사라질 것이다.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죄가 미워지고 죄된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내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동안 우리의 경향이나 우리의 생각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변화함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경향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는 말이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나 모든 인간적인 죄된 요소들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정신으로 그 사상으로 그분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잘 더불어 함께 살다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